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업이나 학문이나 그 무엇이든지 성장이 필요한 곳에는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일어나야 하므로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장애를 극복해 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성장이나 우리 신앙의 발전에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낙심할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시대에 속도전에 빨려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언어가 은근과 끈기가 아니라 빨리빨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빨리 문화에 묶여 살면서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행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와 연단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어떻다? 달다 그랬습니다. 인내라는 뿌리가 쓰기 때문에 그 쓴 뿌리를 통해서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창시자인 웨어 글로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재능으로도 안 된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낙오자들이 넘치고 있다. 오직 인내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겠죠? 인내가 필요한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인내라는 말을 생명의 삶에서 보셨겠지만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인내를 단어 썼을 때 쓰는 우포 모네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under remai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지금의 상황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인내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가슴에 손을 내면서 나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인내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내의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이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화면도 보지 말고 저도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뜨거운 태양과 계절의 변화와 비바람을 견디며 인내합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려놓고 비가 와야 싹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적당히 와야 결실을 맺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가 두 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는데, 이른 비 때 맞춰서 씨앗을 뿌리면 그 비가 와줘야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내면서 이 식물이 연그러지고 튼튼해져 가겠죠. 그런다고 해서 풍성한 결실이 맺지 않습니다. 결실기가 됐으면 다시 늦은 비가 한번 쏟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탐지게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기와 결실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농사 지으려고 밭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한 풀이로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농사일을 해보면서 배우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3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농부들을 보는데, 요즘 농부들은 농사 질수록 망합니다. 농사를 질수록 손해입니다. 경제 원리로 절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봄농사는 배랬습니다. 왜? 비가 안 왔어요. 뭐 다 말라져 가지고 뭘 심어도 안 돼요. 그래 다 망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놨는데 가지 맷나무가 살아남고 그 못난이 오이 두 그루가 살아남아가지고 참외가 살아남아가지고 참외 이렇게 따먹고 요즘 가지 신나게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빗줄기에 맞춰서 심어놓은 고구마 두 줄이 살아남아가지고 금년에 고구마 두 줄 캐는 정도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하늘의 비를 자주 줄 걸 믿고, 지금 어제 우리 황전사님이나 호석관사님이랑 같이 배추 2천, 무 2천, 지금 4천 포기를 심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려냐고요? 우리 먹을 건 얼마 안 됩니다. 다 이제 속간에서 한 2천 포기 심으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좀 드리고, 개척교회 드리고, 결성과정 드리고, 노숙절 드리고, OK 사역을 통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는 대로 다 심을 생각입니다. 심지만 여전히 또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삶 속에도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면 다 될 줄 알고 청년들 오직 결혼이잖아요. 결혼했더니 난임이 왔습니다. 아기가 안 생깁니다. 요새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난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문제로 난임에 걸려 있습니다.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생겼더니 이놈 아기가 잘 큽니까? 온갖 병치레 사건 사고 치면서 겨우 컸더니 사춘기에 격동기가 떨린 난리 법석을 떨고 집안을 뒤집어 놓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때마다 애를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참아야 됩니다. 호적을 파버려?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면 취직이 안 됩니다. 왼수입니다. 집에서 맨날 밥이나 해먹고 돈이나 쓰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격동기 과정들을 인내할 때 집안의 자손이 번성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가끔 어른들이 새까만 거짓말합니다. 우리 애는 한 번도 속 안 썩였어, 저절로 컸어, 잘 컸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문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아기가 결혼도 어렵게 했죠. 아기도 어렵게 낳았죠. 어렵게 키웠죠. 그런 격동기를 거쳤죠.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다 아름다운 것일 뿐이 그때마다 수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농부의 마음을 배우면서 지금의 심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면서 주는 모델이 뭡니까? 재림의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재림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실 예수를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오실 예수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까지 가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500의 형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올라간다. 그러나 잘 봐라. 내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거다고 했습니다. 다시 온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오셨기 때문에 재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던 그 못된 마귀 새끼들을 싹싹 쓸어다가 하나님이 준비된 뜨거운 무적행 지옥불에 쳐넣는 일을 그분이 하러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쓸어서 지옥불에 쳐넣을 때 그들만 쓸어넣은 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귀를 기쁘게 했던 불신자들도 싹싹 쓸어다가 함께 쳐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서 흰옷 입은 신부처럼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데리고 올라간다는 말을 한자어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시기에 알곡들만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다 가정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그분 우연히 제가 휴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휴가라는 영화를 봤는데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못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고 남아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릴 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 우리의 하는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평신도이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7개의 섬들이 모여진 곳인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섬을 빅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엄이라는 유명한 YWA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시작한 열방대학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7월 말이면 평신도 부부를 초청해서 열흘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는 7월 초에 하는데 금년에는 목회자 평신도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후배 목사가 저희 지역 모임에 그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한참 어려울 때 저희 부부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면 그 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이성교사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나는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아내를 봐서라도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면 그 어마어마한 베이스가 몇십만 평 될 겁니다. 꽃밭이 아름답고 식당도 엄청 크고 숙소도 많고 정말 큽니다. 잘 갖고 놨습니다. 수백 명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놀란 게 있습니다. 그 큰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유급 직원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식당의 조리장, 회계 담당 회계, 그리고 한 사람은 있더라고, 총무인가? 그 외에 그것도 가장 기본급만 받습니다. 전체가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풀맨 사람, 꽃 가꾼 사람, 페인트 칠한 사람, 가축 키운 사람 다 다른데, 식당에 다 다르는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싱글벙글 싱글벙글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는데 그렇게 싱글벙글 할 수 있냐?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불평나면 즉시 관도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고 네 은사대로 네 부르심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돈을 받고도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엄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는 7년 동안 신나게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비유 맞춰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죠. 이 짓거리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생 같은 목원들을 먹이고 입히고 태워다 주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농부처럼 인내하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성장하고 자라나서 철들 때가 왔을 때, 목자님 저도 뭐 좀 도와드릴게요. 목자님 이번 모임은 저희 교회에서만 안 돼요? 저희 집에서는 안 돼요? 제가 뭐 반찬을 해올까요? 이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고 펄펄 뛰던 다미 선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시끄러웠죠. 주님은 재림하시지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품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바구니에다가 필요한 걸 담을 수 있죠. 뭘 담든지 매니저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카운터를 통과해야 갖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을 때 신중하게 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누워있건 뛰어가건 자빠지자건 일하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카운터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있기를 바라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온면면세를 마무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귀양 봉사할 바에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정 힘드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그만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부로 그만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서서히 파괴돼서 인간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태풍, 홍수, 가뭄, 더위 등등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는 한 70%가 굶어 죽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문제가 시급합니다. 70%가 굶어 죽는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이제 수천 년간 눈으로 얼음으로 덮였던 그곳에 뼈대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220km의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날아가고 애들이 죽고 나무가 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비가 넘어와서 다 떠내려가고 어떤 데는 너무 가물러서 다 굶어 죽고, 이것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타락한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각종 전염병들이 휩쓸어서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생겨나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재림의 징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가야 합니다. 죽음의 3대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이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에 주어진 상황, 언더 리메인 상황에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좋은 모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여기 예언자들, 개역개정 성경은 선지자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영적인 은혜로 앞일을 아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산 넘어 산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차한 이런 힘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그런 애언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제가 꼭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많은 유혹들에게 구하게 주차하게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더 나은 세상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그럽니까? 여기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도 아시죠? 욥은 굉장히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욥기서가 성경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제로 봤을 때 욥이 역사의 중심쯤 살았겠다 싶은데 욥기서는 매우 오래된 얘기입니다. 창세기 때 창세기를 기록할 그때쯤 기록한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었죠. 욥은 잘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잘 된 사람이에요. 양이 수천 마리고 소가 수백 마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복했습니다. 아들이 7에 딸이 셋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지역이 미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부자고 자식도 많은 상황에서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자주 빼잡수시죠? 밤에 우영우본이라고. 그런데 욥은 새벽기도를 안 빼먹었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새벽기도 따셈 치고 저녁기도를 안 해버리죠? 욥은 저녁기도도 안 빼먹었습니다. 감상금을 뺀 적이 항상 감상금을 자기 것만 한 게 아니고 자식들 10명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큰 천재지변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천재지변 때문에 아들 7, 딸 3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마저 잃어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피부에서 살이 썩어서 구더리가 나오고 기와장으로 살을 긁어내야 될 정도로 심한 고통에 육신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마누라가 있으면 옆에 위로해주고 격려해도 밥이나 주고 우리 같으면 홍성인 같으면 죽이다 써주겠지만 그 집 마누라는 옆에서 그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고,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고무신 거꾸로 신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평소에 친한 친구 셋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자꾸 욥을 정죄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뒷꿈을 호박씨 깐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치셨지 하면 자꾸 정죄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욥이 참고 또 참습니다. 욥은 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인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참습니다. 끝까지 자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끝까지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욥에게 축복을 합니다. 죽었던 아들, 딸 살리지는 못하지만 새로 아들, 딸 주셔서 더 이쁜 애들, 더 멋있는 아들, 딸을 주시고,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린 재산에 갑절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욥의 인내가 가정을 회복했고, 욥의 인내가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했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가 그저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 하나님으로 신앙을 바꿔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욥의 인내가 여러분의 인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어떻게 이겼는가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개역개정 성경이 더 씌웠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이 그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뭘 붙잡고 인내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군사동권을 가졌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분이 7년을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악음일을 7년 동안 가려면 이가 다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가 달아지도록 참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삶 공부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틀린 길은 바로잡고 바른 길은 바로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함께 세워지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무슨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비진리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진리를 믿는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열어주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참 많네요.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얘기를 합니다. 비결이 뭐겠어요? 한 교회 오래 있으면 돼요. 33년을 됐더니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안 떠나니까 저를 커버린 거예요. 여기서 큰 애 승현이가 여기서 컸죠. 다 여기 컸어요. 동이도 여기서 컸고 여기서 나서 전애들이 또 친구들 데려오고 또 하다 보니까 청년이 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청년들 가지고 있으면요 늘
건드릴 게 많아요. 참아야 돼요. 청년들이 잘한 것도 많지만 늘 손볼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손보면 다 갚버려요. 그냥 참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복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황승수 김줄기 목사를 데리고 목회를 합니까? 그래요. 참아야 돼요. 그때마다 지적하면 누가 이 붙어 있어도 다 갚버리지. 참는 거예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한테 신학대학원생들이 한 차 타고 와서 목사님의 목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참아야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참아야지.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참는 수밖에 없지.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려면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름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분들이에요. 진짜 신랑이 개떡 같은 놈 만났어요. 내가 남자인 내가 봐도 진짜 쪽팔릴 정도로 진짜 지저분한 남자를 만났어요. 참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지질나게 못돼 먹었냐는 그런 분하고 사는 부인이 우리 집 다녔어요. 나 우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뭐라 그래요? 끝나고 목사가 그래 이혼해버려.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참아야지 어떡해. 애를 봐 참아. 애들이 그때 딸아가 아들이 있거든. 참아야 어떡해. 맨날 나한테 우는 거예요. 나는 맨날 똑같은 말. 그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은 뭐라고 해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찍어버려라 이 새끼를. 확 찍어버려라.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아이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놔뒀어.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한 팀들은 다 찍고 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찍어야 될 상황이고 찍어야 할 놈이고 그놈은 또.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찍었어? 그러니까 안 찍었다는 거야. 그때 주변에서 분들이 찍어버리지 어떻게 그냥 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판사가 한 번만 더 참아보시죠. 한 번만 더 참아보란 말 듣고 다시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참았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아들, 딸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셋씩 낳았어. 손주가 6명이야. 근데 그 진짜 개차반 같은 남편이 회심을 해가지고 요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요새는 여보 당시 영감 할멈 거래가면서 잘 살아. 그래서 내가 잘 참았다. 참으니까 그렇게 6명의 손주 않고 영감 할멈 그렇게 아들 딸 집에 다니면서 살고 있구나. 참아야 돼. 아멘. 사자굴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 다니엘도, 군중들의 돌을 맞은 에레미야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예수님도 모두 인내가 필요했고 그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완성했어요. 참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승리했어요. 참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승리했어요. 성급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못 참으나 내려와서 12영이나 된 천사를 동원해가서 노마곤 쓸어버렸다면 인류 구원 못했어.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견디고 참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오늘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죠. 참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 참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참아야 됩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오해가 풀리고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 시작.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인내가 필요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작. 한번 해봐.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나 얘기. 찍지 말고 서정입사. 왜 아들을 찍어? 댁내나 잘해. 자, 다시 옆 사람한테 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